네, 오늘 아침에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좀 뛰어서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먼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안 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뭐냐 해서 먼저 이 영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대목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자,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뭐가 충만했다는 소리지?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때 항상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때 항상 구름하고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고 나올 때 그때도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 그럼 구름하고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현현,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타난다. 어떻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다. 또 모세가 법궤를 받으려고,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6일 동안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도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가득하고 지진이 나고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자, 이런 구름이 가득한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대목을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17절에서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자, 산 위에 구름이 가득한데 그 구름의 모습이 그냥 구름, 그러니까 막 여름에 먹구름 같은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산 위에 구름이 가득한데 그 구름이 불 같았다. 불. 그러니까 불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구름이 보였다.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아니고 구름이 불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을 거 아니에요. 또는 위험스럽고 두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그냥 이런 시커먼 구름, 하얀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을 통해서 빛이 막 이렇게 그 강렬한 어떤 불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아름다움으로, 또는 능력으로, 또는 의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구나.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달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쯤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겠죠. 원망을 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심하게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굶어 죽게 한다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
고기나 실컷 먹고 떡이나 실컷 먹고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은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모세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였는데 그게 뭡니까? 만나. 아침에 양식이 없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는데, 모세가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보였는데 만나가 들판에 가득한 거예요. 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 양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주어서 아침에 하루 종일 양식으로 먹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그러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할 때, 그때는 구름으로 이렇게 불같이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고, 만나로 이 창세 이래 전무후무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지 않게 양식으로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자, 이때 내일 아침에는 양식을 보리라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성막의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은 불같이 타오르는 아름다운 또는 두려운 그 불꽃 모양의 구름. 자,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이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말을 정의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말 하죠. 좀 오버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영광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을 봤다는 거지.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은 볼 수 없는 분인데 이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꽃같이 타오르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죠. 또 만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하죠. 그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원래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했으니까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으로 만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광을 이렇게 쭉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구름으로, 능력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 때에는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2부 시간에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빛이 나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러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스데반이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다. 그래서 영광,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인데 이걸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립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그 선교사로 평생을 선교 활동을 했던 허더슨 테일러의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허더슨 테일러의 인생을 통해서 허더슨 테일러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22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선교하는 동안 8살 먹은 딸이 죽고 5살 된 아들이 죽고 20개월 된 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좀 있다가 아내가 죽고 그래서 식구들이 진짜 거반 다 죽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중국에서 현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은 다 이게 양복을 입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중국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보통 이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내륙 깊숙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쭉 읽어보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허더슨 테일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요즘 저 자매를 통해서 마귀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 말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라. 한 번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이동을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부산에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짐을 싣고 제가 서울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차는 승용차가 있고 짐을 누가 한 번은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짐을 싣고 서울까지 따라왔어요. 예, 짐을 이제 사택에 다 갖다 놔두고 목사님 이 교회 근처에 우리 이모가 사는데 내가 오늘 거기서 자고 내일 그 이모부하고 같이 교회를 오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그 이모하고 이모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하고 이모부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그 아랫집에 새들어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를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젊은 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하더니 자기 교회에 피아니스트를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치만리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 수중에 돈이 10원도 안 되는 돈이 있는데 그 차비를 하려면 한 16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차비가 모자랍니다. 차비를 주세요. 금액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네 옆에 동역자 하나가 지금 며칠째 굶주리고 있는데 그 동역자한테 5원을 주어라. 아니, 내가 지금 차비가 없는데 하나님 차비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자꾸 그 동역자한테 돈을 주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어. 모자라는데 더 모자라죠. 근데 집회 출발하는 날까지 돈이 없어. 근데 그래도 선착장으로 갔어요. 선착장으로 갔더니 마침 정기 여객선이 아닌 빈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가 빈 배로 목적지 가는 배라. 그래서 진짜 적은, 자기 수중에 있는 적은 돈을 주고 그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죠. 그럼 올 때는 어떤 자매님이 봉투를 하나 주었는데 차비하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주어서 그걸로 전도 책자를 찍어서 나중에 전도하고 집회하는데 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집회도 은혜롭게 하게 해 주셨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자주든 가끔이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피조물인 존재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나로서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저 스크린과 같은 거예요. 암만 좋은 기계가 있고 무슨 영상 편집이 있어도 보일 수 있는 스크린이 없으면 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스크린이다. 그래서 어떤 지체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지체는 하나님이 진하게 나타나는데 진하든 희미하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구름 속에 막 오색찬란한 또는 무지갯빛 또는 막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어떤
형형 그 색깔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영광은 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지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데 육체를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격언이 있어도 선지자가 그걸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선지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언자.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내가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목사가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언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했다. 그러면 대언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 여기에 있다. 나는 내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 해서 성경에 없는 좋은 훌륭한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해 준다. 이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나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스크린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 형제님을 보니까 저 형제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떤 삶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해서 자기의 문둥병을 다 고쳤잖아요. 하나님이 고친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이 문둥병이 고쳐졌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구나. 그래,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또는 우리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이 태어나는 중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 낙심을 해가지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이제 아들이 무슨 대수냐,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느냐? 안 떠났다는 거죠. 영광이 이스라엘을 안 떠났다. 지금 사무엘상 4장인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블레셋하고는 항상 전쟁이 잦았어요.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초반에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4,000명이.
그러면 판세가 뻔한 거라. 야, 이 초반에 4천 명이 죽는 걸 보면 판세가 뻔하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 생각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원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막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땅이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그날에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험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 빼앗기고 험리 비느하스 죽었다는 이야기를 엘리가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을 하면서 죽는 거라. 자, 이런 일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34절에 내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고 험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거다. 내가 말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징이 될 거다. 그리고는 험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텐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4장에 와서 전쟁에서 험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으니까 이거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이지 영광이 떠난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끝부분에 보면은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보니까 영광이 떠난 것 같아. 내 중심에서. 근데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안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인이면 내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중심으로 사건들을 봐야 된다.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육신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이다. 험리 비느하스가 그 모양이더만 마누라도 똑같네. 영적인 것이 없네.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없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고 영광이 자기를 떠나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모습, 아이고 우리 남편이 죽었구나. 남편이 죽었구나. 시동생이 죽었구나. 또 시아버지도 죽었네. 법궤도 빼앗겼네. 뭐 아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시험에 푹 빠진 꼴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험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엘리가 듣고 험리가 듣고 비느하스가 듣고 이런 일을 그 아내가 듣고 가족들이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래서 험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소망이 생긴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사사시대 때 삼손이 등극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 당하고 있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 받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농사 지어 놓으면 싹 다 걷어가 버리고 뭐 양떼를 키워 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런 삶을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삼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줬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 시대 때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꼴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엘리, 험리, 비느하스를 제거하시고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니까 더 이상 블레셋에게 종로로 달 일이 없어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입혀주셨다.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를 못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내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해야 된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해야 된다. 그 동경역인가 그 오사카역인가에 거지들이 많이 사는데 어떤 거지를 뒷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무진장하게 많대요, 그 사람이. 근데도 거지로 사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지. 그럼 껍데기만 보고 가난한 거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지 중에 박사도 있고 대졸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아니 은행에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냐? 은행 가기가 귀찮아서.
은행 가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껍데기만 보고 거지다, 가난한 사람이다,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일이 아니다. 특히 신앙은 형편만 보고 불행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4,000명 가량이 죽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법궤가 진 가운데, 이 진 가운데라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해서 막 갑자기 사기가 충만해진 거예요. 사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기가 찼는지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블레셋도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법궤가 왔다 하더라. 와, 저 신은 뭐 애굽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광야에서 역사를 일으킨 대단한 신인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이스라엘은 막 너무 사기가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험리 비느하스가 죽고 그날에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죽었냐, 왜 졌냐,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기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겠다. 그러더니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법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법궤에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법궤가 다윗성에 있었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섰더니 다윗이 법궤를 도로 가져가라 해서 법궤를 안 가지고 가잖아요.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면 법궤를 가져가야죠. 그런데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가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베고 자면 꿈자리가 덜 사납고 이 성경을 집에 놔두면 뭐 귀신이 안 달라붙고 뭐 우한이 안 찾아오고 막 이 성경을 막 적어갖고 벼른박이에 붙여놓으면 부적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베고 사는 것이 중요하거나 말씀을 벽에 붙여놓거나 뭐 손바닥에 적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능력이다. 맞죠? 왜 옛날에 이런 표현을 성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딴 거 없어. 종만 있으면 돼. 종만 있으면 돼. 그게 미신이에요. 이게 법궤예요. 종만 있으면 되기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외형에다가, 그 껍데기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벽에 붙여놓거나, 안 그러면 십자가를 쥐고 다니거나,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 십자가하고 이러니까 귀신이 나도 예수 믿거든 그러면서 십자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떤 외형, 껍데기, 이런 것 말고,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지, 껍데기에 치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뜨거운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날 그 법궤를 놔둔 휘장을 보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어떤 믿음의 세계,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왜 가수들은 자기의 혼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해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